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답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예화일 텐데요. 옛날 어떤 마을의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버터가 왠지 모르게 좀 작아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하루 뭐 어쩌다 하루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버터를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파운드 버터인데 1파운드에 한참 못 미치는 걸 이제 딱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 버터 농장 주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이 고소권을 받아들고 이제 자초지종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버터 농장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저울이 있습니까? 저울이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저울이 없으면 어떻게 1파운드 버터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1파운드 빵에 무게를 맞추면 됩니다. 그럼 그 1파운드 빵은 어디서 구해오십니까? 저 제빵업자한테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빵업자가 이제 1파운드 빵을 점점 줄여 나갔는데 거기에 맞춰서 버터 농장 주인은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버터가 줄었다. 그 제빵업자 주인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은 이렇게 속이는 저울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소래포구에서 이제 꽃게 다리 소동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살 때는 분명히 멀쩡한 꽃게를 샀는데 집에서 이제 포장을 뜯어보니까 꽃게 다리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물건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소래포구 이제 상인들이 막 큰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믿고 또 소래포구로 또 갔더니 이렇게 이거 밖에서 요거 막 살아있는 놈, 요 놈 주세요 해서 그걸 분명히 담아왔는데 그런데 역시 또 꽃게다리가 없더라. 이제 이런 이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단편을 좀 본 듯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 것에 대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팔아먹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공평한 주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좀 더 넓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만큼 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그 악에 상응하는 것만큼 벌을 주는 거고, 의인에게는 그 의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을 주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서 공의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아니 뭐 그 정도 뭐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과거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미래도 내일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분명하게 나와요. 어떤 많은 일들 중에서 단순한 생활 지침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모를지라도 상대방이 그냥 까맣게 속아 넘어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거스름돈이라도 하나 더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다 우리는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야죠. 이러한 의로움, 이러한 공의로움, 정직함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가치관이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외모로 따라서 대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죠. 누가 감히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2절 말씀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는 1절 말씀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나 마치 죄 안 지은 것처럼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처럼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텐데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올 때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 발가벗겨 버리실 때에 그때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으로
공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만 붙잡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렇게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 겸손한 사람이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맞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공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한 적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사실은 나도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잡습니다. 주님의 의로 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거저 의롭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은,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응하는 일을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인에게는, 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있어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냐? 나의 의로 말미암아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기대할 게 못 됩니다. 그거는 심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있어요. 그게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야 말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우리는 볼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제목이요 노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